우리 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심으로 3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쏘아버린 화살을 되돌릴 수가 없고 흘러간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같이 한번 입 밖으로 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번 하면 퍼져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혼자 속삭이는 말 같아도 어떻게 그렇게 바깥의 사람들이 아는지 말은 전파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겠지만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조금 기침만 해도 지구 반대편 사람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말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실수가 워낙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훨씬 덕이 되겠다. 언어의 소음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나라도 말을 좀 보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말을 하니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참 말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금방 말이 퍼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해서 과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사실과 다르게 말하게 되고 또 나중에 욕심이 거기 더해지면 없던 말도 보태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의도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면서 또 말을 할 때 느끼는 아주 교묘한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 같으면 뒤에서 험담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게 통쾌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말이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성장한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발견합니다. 스승은 타락했으나 제자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학교,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굉장히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실이 망가졌어도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처럼 자라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정말 절실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반듯하게 성장하니까 오염된 말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그 젊은이 있지 않나? 그 젊은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아유, 그 사람 아주 훌륭한 것 같더라고. 그 사람 자신도 훌륭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보통 말이 아니야.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지 참 기대가 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말이 전파된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이 말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그가 언어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받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 1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3장 그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어제 새벽에 최재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어둠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도 부르질 않으셨어요. 엘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걸 처음엔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 경험이 없는 이 사무엘이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러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나? 이렇게 늦게서야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엘리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나 환경이 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던 그때 사무엘에게는 계속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3장 21절도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사무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무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전파되는 말 속에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도 있고 같이 오염되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소망이 된 것이.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말을 좀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조선시대가 그렇게 썩 좋은 시대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조선의 정치는 양반 사대부들이 했습니다. 양반 사대분들은 옛날부터 사서 삼경을 읽으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계층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학대한 거는 아주 잘못한 것이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답게 그래도 글이나 말이 품위가 있었어요.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싸워도 그 사람들은 선비의 어떤 최소한 지켜야 될 품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 지켰다고 하는 기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교양이나 인격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 정치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대부고 존경받는 학자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서 판서도 하고 정승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 몇 대 어른은 뭐 우의정을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 양반 가문이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어떤 품위가 있는 거예요, 가문이. 근데 요즘의 정치인들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말을 막 해요.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또 그런 거일수록 자극이 돼가지고 널리 사람들의 입에 퍼져나가요. 입에도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요즘에 멀리 계신 트씨께서도 그분도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난 트럼프 대통령 보면 좀 말을 좀 점잖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좀 말을 막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쑤셔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평양 너머에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꼼짝꼼짝 놀래잖아요. 그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4년 하면 끝날 인생인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정치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 한때는 또 설교학 교수님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걱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단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품위 있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강단 언어가 너무 코미디처럼 추락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너무 수준이 낮게 변했다. 성도들이 웃죠. 재미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품위 없이 전해서 되겠나, 이렇게 비판하는, 걱정하는 어른들, 설교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품위 있는 말을 넘어서서 능력 있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하려면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러운 말은 혹시 듣는다고 해도 주변에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산영수라고 하는 중국의 그 고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요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현명한 임금이 있었죠. 근데 그 임금이 이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하는 생각을 듣고 소문을 들으니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바르고 인격이 출중하다. 그래서 이 요나라 임금이 허유를 만나서 당신이 이 나라를 좀 다스려주고 우리 아들 좀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 나라를 당신 손에다 내 맡기고 싶다 하니까 허유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흐르는 물에다가 귀를 씻는 거예요. 내가 들어선 안 될 더러운 말을 들었다. 권력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귀를 씻고 있는데 그의 스승인 소부가 망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자네 거기서 뭐 하고 있나? 예, 듣지 못할 말을 들어서 귀를 씻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꾸중했대요. 자네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아예 몰랐으면 임금이 찾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자네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은근히 자네를 자랑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네가 씻은 그 물에다가 우리 망아지를 물 마시게 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허유가 귀를 씻은 곳보다 더 올라가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망아지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가 전설같이 전해지는데 그 기산영수라고 거기가 아름다운 풍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여겨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이랬는데 오늘 우린 그렇지 못해요.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 돌아서자마자 남에게 옮겨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전파되게 하고 카톡에다 막 올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어디서 보고 들으신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그냥 내가 혼자 보든지 아니면 그저 가족에게나 알려주든지 해야지 사방에 알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알려도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뿐이니까 그 외에는 뭐 떠도는 얘기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라도 이렇게 우리 선에서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이웃들과 지내시든지 여러분들의 선한 말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영락교회 강단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내려주시고 영락교회 강단을 통해서 임한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가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혼란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권능을 주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받아야 되겠죠. 사무엘이 먼저 받고 가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리로 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도 받고 또 채워지고 힘을 얻고 거짓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사순절 또 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덕 의성 그쪽의 산불, 지리산 쪽의 산불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재난이 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또 어제는 미얀마 그 만달레이에서 7.7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만달레이 근처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선교하러 많이 다녔던 곳이고 그 일레 지역에 수상 가옥이 있는 거기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지구촌이 재앙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산불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곳곳에서 나잖아요. 나무들을 다 태우면 또 자라겠지 그러지만 그 나무들이 많아야
이게 광합성 그것도 하고 산소를 공기 중에 만들고 우리 사람이 살 텐데 다 이게 좋은 건 타서 없어지고 욕망으로 펄펄 끓는 우리 인생들만 붙어 살고 있으니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반듯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으니 참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러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감사뿐인데 조금만 눈길을 아래로 하여 세상을 보면 화나는 일, 절망되는 일, 속상한 일들 뿐입니다. 산불은 왜 났는지,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지, 왜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마구 이야기하고 전 세계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세계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동물 수준으로 전락해가는, 욕망이라면 창조 질서도 버리고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신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없는 듯이 보여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강단에 내려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에 내려 주시옵시고 그 말씀 받아 살고 그 말씀으로 말하며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 주변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거짓을 말할지라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모두가 인간의 쾌락을 말할 때 우린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통하는 백성, 산불로 모든 걸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 오늘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영락의 성도들이 가지런히 나와 어르신부터 갓난아기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복된 주일을 준비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가정에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성도들, 연약한 이들, 마음 상한 이들, 절망한 이들을 만져주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각 교회마다 새벽 제단을 밝히고 전국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으로 인하여 나머지 시간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이 사회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또 내일 주일 잘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화마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 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집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세기말의 이 세상 종말의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나쁜 것들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오염되었으며 언행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다운 품위를 잃어버리고 동물의 욕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갔는지 사랑하고 협력하고 돌봐야 될 모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며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사무엘의 말이 널리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를 주의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서 빨리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혼란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며, 화마로 인해서 모든 걸 잃은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으로 인해서 지구촌에 고통이 임하고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 내란과 내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구촌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살아있는 몇 날 동안을 주 안에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우리들은 부질없는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매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다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주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